샬롬, 사랑하는 이것을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삼식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들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장수 말벌이라는 벌이 있습니다.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고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과 같은 의미의 장수입니다.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이 말벌은 몸 길이가 5cm 정도 되고 몸통도 단단하고 강해서 10마리 정도가 모이면 꿀벌 10만 마리를 해치울 정도라고 합니다. 이 장수 말벌이 나타나면 꿀벌들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벌집 입구를 살짝 비워두어서 말벌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서는 벌들이 그 주변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벌이 들어오는 즉시 꿀벌들 한 500여 마리가 말벌을 공처럼 에워 쌉니다. 말벌을 공 안에 가둔 벌들은 근육을 떱니다. 그렇게 수백 마리가 모여서 근육을 떨면 이 공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5분 만에 무려 46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말벌은 그 안에서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고 침을 쏘고 꿀벌들을 물어뜯지만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0분 정도가 지난 후에 이 공이 열리면 말 그대로 쪄 죽은 말벌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열을 내서 쪄 죽이는 이유는 이 장수 말벌이 견딜 수 있는 온도가 45도이고 꿀벌들이 견뎌내는 온도는 50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꿀벌들도 대략 한 100여 마리가 희생이 된다고 하지요. 물어 뜯겨서 죽은 꿀벌도 있고 또 말벌의 침에 맞아서 죽는 꿀벌도 있습니다. 그리고 꿀벌이 50도까지 견딘다고는 하지만 46도가 지나면 공 안쪽에 있는 꿀벌들은 이 열 때문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아서 수명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음번에 또 다른 장수 말벌이 공격해 오면 가장 먼저 나서서 공의 안쪽에 자리를 잡는 꿀벌들이 바로 앞서 열 때문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아서 수명이 짧아진 그 꿀벌들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이지요. 그리고 이런 경이로운 일들로 인해서 꿀벌들의 삶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한 가지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세 사람이 곡식을 벨 때에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윗 초기의 이야기이죠. 산성에 있던 다윗은 베들레헴 우물의 물을 마시고 싶다는 소원을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을 돌파하여 베들레헴으로 가서 다윗이 말했던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서 돌아옵니다. 다윗이 실제로 갈증이 있어서 베들레헴의 물을 마시고 싶어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움이나 향수 같은 고향에 대한 마음, 그 감정을 표현한 것이지요. 그 말을 듣고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고 하리 많지 두려움을 느낄 만큼 강력한 충성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어떤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윗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다윗이 풍족하기 때문에 부를 나누어 주거나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부하들의 이 행동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철저하게 결속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가능할까요? 블레셋 진영을 돌파했던 사람들이 물을 떠와서 그 물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보여야 하는 반응은 감사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물을 마시는 것이겠지요. 목숨을 걸고 떠온 물 앞에서 그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치하하고 또 지켜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훗날 우리가 힘을 가지게 되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상하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목숨 같은 그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 물을 땅에 쏟아 붓습니다. 마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어디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곳에 놓아두고 어떤 충성의 상징으로 삼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 물을 땅에 붓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값진 상징을 쏟아 버립니다. 그리고 본문은 다윗이 물을 쏟아 부었는데 그것을 그냥 쏟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어 드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땀이 범벅이 된 채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물을 들고 온 이 세 사람, 아마 다윗 곁에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서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아둘람굴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때 다윗이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내가 마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다윗이 내가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 일 안에 있는 더 큰 가치를 발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물이 아니라 피라고 하는 다윗의 말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죠. 다윗은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림으로 도리어 그 부하들의 헌신을 더욱 가치 있는 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을 쏟아 붓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쏟아 부음, 버림으로써 얻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물을 마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충성을 얻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이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그 물을 쏟아 버림으로써,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결속하도록, 정말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공동체인지를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향수를 달래는 시원한 물 한 그릇을 들이키는 것 대신에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얻게 된 것이죠. 물을 떠온 부하들은 아마 개개인이 치하받고 보상을 얻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을 지금 받았습니다. 정말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공동체의 하나됨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한 그릇 물을 쏟은 다윗은 수백의 사람을 얻었다. 버림이 얻음이 되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신 주님께 결단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버려야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모두를 얻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버림으로써 얻는 이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주님의 본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내어주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장수 말벌의 공격 앞에서 집을 지켜내고 양식을 지켜내고 자손들을 이어가게 하는 것은 이 장수 말벌을 에워싸고 목숨을 걸고 열을 일으킨 벌들 때문입니다. 자기를 내어놓고 나를 내어놓아 모두를 살리고 얻는 것이지요. 목숨을 건 충성을 보인 이들의 충성을 다윗은 받을 만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가진 어떤 인품이나 열정이나 비전을 보고 감화되어서 이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다윗은 그 물을 마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향수를 달래줄 그 물을, 충성을 증명해준 그 물을 취하지 않고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기자의 세밀함이 보이십니까? 이 세 용사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들의 용명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결속을 강조하고 그것을 더욱 돋보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복음을 위한 자기 버림은 열매가 보장된 씨앗이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다시 드리십시다. 내 이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 의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삶이 되십시다. 그리하여 참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공동체, 살만 나는 공동체, 행복한 신앙생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성을 돌파하여 물을 떠온 새 용사와 다윗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물을 쏟아부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소유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를 통하여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아름다운 공동체, 소망과 행복과 기쁨이 끊이지 않고 치유와 회복과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중에는 연약하고 삶에 지치고 질거와 도전 앞에서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돌파하고 이길 수 없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일으키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영생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